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맺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태어나게 하시고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하시옵소서. 들을 귀난 자가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 얻고 힘없고 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현재에 국한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현실과 현재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현실과 현재를 뛰어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또한 현실과 현재를 뛰어넘어 언제나 미래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손에 잡힌 바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믿으면 실상이 보여지는 것이고 믿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미래의 증거로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 너머의 삶을 삽니다. 지금 내 현실의 삶이 그리고 내 현재의 삶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보다 나은 꿈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낫겠지. 이런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 생각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은 적극적 사고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가져야지. 이런 적극적 사고를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면서 내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내 자녀가 대학 진학에 실패했어요. 상상하기도 싫으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가 대학 진학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분명히 내 자녀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사업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공부도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갖는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요,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느 분은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가 참 좋았지. 아니요. 저는요, 그 과거보다, 그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뭔가 그 과거보다 내가 낫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후로도 더 좋아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저는 그래서요, 나이가 이제 50, 60, 70 먹어도요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저는 그냥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흰머리가 조금씩 납니다만 아주 백발이 성성해도, 아니 그냥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요 나는 그냥 그 지금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음을 강요하진 않지만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 인생이 믿음 하나로 버텨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 하나로 버텨왔기 때문에 믿음을 강요하진 않지만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한테 시집 올 때 딱 하나 봤대요. 저한테 그게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몸은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보다 한 10kg 못 쪘으니까요. 지금부터 10kg 못 쪘으니까 몸은 삐쩍 말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믿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집 왔대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적극적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객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객기가 아니에요. 지난주 교계 뉴스를 봤더니요, 황당한 사건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미국의 제이미 쿡츠라는 켄터키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독사에 물려 사망한 것입니다. 이게 왜 황당한 뉴스였냐면요, 성경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구절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실제로 뱀에게 물려본 겁니다. 뱀에게 물려본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끈끈내 고집을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사진 나와 있죠? 조 목사님이에요. 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객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뱀에 물려보거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객기 부린 행동입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기억하십시오. 참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믿음은 객기가 아니요, 그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기적들은 다 거짓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니라 성령시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시대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계시된 말씀이 없었을 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나 다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계시가 끝났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계시는 끝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라고요. 이상하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리산 가서 계룡산 가서 벽면 참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을 만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충족되고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건 믿어야 됩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계시가 끝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66권,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충족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더욱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능력이지만 이것이 과연 성령님의 뜻인가는 분명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믿음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목사님은요, 나름의 자기 믿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성령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까지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본처 사레가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그 재롱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 온데간데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무려 13년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결정해서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윗구절인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15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 사라라는 말의 뜻 역시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열국의 어머니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16절 말씀에 사라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으셨고 그래서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인도한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나이 이제 100세요. 내 아내 나이 90세에 무슨 자식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생각들을 겉으로 잘 표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속마음의 생각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으로 따졌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이제 100세요. 내 아내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임신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안 됩니다. 조건과 상황과 여건을 따져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조건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현재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와 현실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현실과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현재와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어느 성도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니,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찔리시지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목사님 다 알아요. 다 내가 알다고요. 그런데요, 현실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냐고. 그렇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슴은 아파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현실을 부정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조건, 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믿음에는 성장이 없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문을 드나거린 그게 수십 년이 됐는데도 왜 내 믿음에는 성장이 없을까? 너무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현실 따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조건이 충족돼야 임신을 하는 거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요? 그걸 못 믿으니 믿음이 안 자라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여건이 맞아야지, 상황이 맞아야지, 조건이 맞아야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내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조건을 따지는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현실 삶에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비전이고 축복이고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왜 나를 찾아와 굳이 말씀하시면서 귀찮게 하십니까? 지금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스마엘이 남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그냥 이스마엘과 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뭔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고 현실에 만족하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는 현재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왜 일을 자꾸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거예요. 이스마엘로 족한데 왜 다른 것을 말씀하냐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안주할까 조심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앙마이 중학교에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만큼 왔으면 그냥 안주해도 돼요. 누가 저 찾아와서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안주해도 돼요. 아무 일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게 저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됐다, 치앙마이 중학교에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비전어블하게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주의 나라 확장을 일구는데 못 맞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일구는 곳이 교회요.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라는 사실, 이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안주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난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교회가 안주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끊임없이 내 죽을 때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계속해서 편만이 확장돼야지, 발전돼야 되는데 내 스스로 힘붙이다고 스스로 안주할 거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독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게요. 이스마엘과 더불어 살게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했겠냐고요? 아니 수번, 아니 수십 번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확신이고 비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 고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옳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아브라함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집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있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곧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22절 떠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비로소 결단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23절로 27절까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나 이스마엘이나 돈으로 산 자나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겠다 말합니다. 이 할례를 거행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자기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젠 그가 결단하고 그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까지 이 순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오는데 무려 24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기까지 무려 24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도, 언약을 믿지 못해 불안해했을 때도, 이스마엘을 낳아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믿고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24년 장구한 세월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언약의 말씀만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아브라함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귀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24년, 아니 5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장구한 세월을 흘려보내시면서까지 나를 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이 다 소진되고 없어질 때까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물질의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물질 때문에 힘들어야 되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왜 내게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실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쉽게 해결되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갖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기초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께 근거를 둔 믿음입니까? 여전히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라면 그 현실을 당신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때문에 갖는 믿음이라면 분명히 당신은 현실 너머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린 현재의 이 현실 때문에 주저앉는다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사방의 모든 길이 막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에 다 막혔다 할지라도 뚫린 하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나는 더 이상 쓸모없이 끝났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잊지 마세요. 깨어진 유리 조각을 들어 태양빛을 비추면 그 사이사이로 햇빛은 여전히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갖는 믿음입니다. 너는 끝났다 주변의 사람들은 나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네가 끝났다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 때 보다 크신 일을 내 삶의 미래에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모쪼록 한 주간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